자, 오늘은 사이비들의 매트릭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알아요? 뭐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1편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2, 3편은 볼 필요가 없고. 근데 이 영화의 그 핵심이 이건데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 그 네오가 컴퓨터 회사의 직원인데 그 사람이 직원이라서 일도 하고 봉급도 받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집에 가서 잠자고 가끔씩은 밤에 뭐 나이트클럽도 나가고 또 컴퓨터 불법 프로그램을 팔아가지고 돈벌이도 하고 이런 이제 재밌는 삶을 살고 있는 네오라는 사람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데,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그 네오라는 그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가상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 영화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실제로는 기계와 인간이 전쟁을 했는데 기계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 인간들을 기계들의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인간들을 가둬놓고는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그 꿈이 바로 매트릭스라는 세계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세계가 매우 현실과 흡사한데 사실은 꿈에 불과하고 집단의 가상세계에 불과하고 결국 실제로는 자기들은 그냥 기계들의 건전지에 불과한 거죠.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제 그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이 네오라는 사람을 꿈에서 깨어내요. 가상세계에서 빼내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기계와의 실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매트릭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매트릭스라는 것이 그 영화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매트릭스라는 건요, 한마디로 통제예요, 통제. 컨트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위한 통제냐? 인간들을 기계들의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한 통제예요. 인간들을 건전지로 만들려고. 근데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데요. 이 매트릭스 속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에너지를 뽑히고 있는 인간들, 매트릭스 속의 인간들, 가상세계 속의 인간들이 너무나 매트릭스에게 잘 적응이 돼 버려가지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가상세계에서 나오는 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기계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 자기들을 꺼내려고 하는 참 인간들, 이제 구세주가 되겠죠?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기계들에게 고발하는 첩보원 역할까지 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피해자들이. 자, 근데 이 매트릭스라는 게요, 현실에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현실에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현실에 매트릭스 어디 있냐?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단 사이비가 매트릭스 아닌가요? 이단 사이비가 신도들을 이걸로 만들기 위한 통제 아닙니까? 매트릭스라는 단어 대신에 사이비라는 단어를 쓰면 또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통제냐, 매트릭스냐, 뭐 이게 무슨 여기가 진리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자, 이단이나 사이비나 아니면 우리 이단에 빠지지 않은 기독교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매트릭스 집단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매트릭스 집단이 자꾸만 미사일을 날리면서 남한 국민들을 위협해요. 어디죠? 북한이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자기네들 수령이 가장 힘이 세고 자기네들 나라가 최고고 주체 사상이 제일 진리고 그렇게 믿어요. 자기들이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핵무기까지 가졌고 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수많은 북한 연구원들이 방사능의 위험 속에서 노출되어서 죽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애하는 장군님을 옹이하자. 그러면서 그게 마치 애국적이고 참된 종교 생활인 것 같이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죽어가면서도.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 1700만 북한 주민들이 집단 매트릭스 안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상류의 일부층이에요. 그럼 그 사회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사회 안에서 또 태어난 사람이 있을 테고, 또 태어난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모태 매트릭스예요. 모태 매트릭스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 우리 엄마가, 아니면 우리 아빠가
정말 북한 정권의 어떤 고위층 간부고 그 녹을 받아서 나도 학교를 다녔고 그것 때문에 뭐 나도 뭐 애도 낳았고 뭐 아내도 만났고 또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직업도 갖고 있고 뭐 등등등.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완전히 가짜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거를 그게 사실 사실인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기 편할까요? 받아들이기를 거부할까요? 사람들은요, 진실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그게 바로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코요, 객관적이질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설령 그게 객관적으로 옳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인지부조화인데 이 인지부조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특별히 사이비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영상입니다. 자, 이단 사회들 있죠? 통일교가 있고 JMS가 있고 제7일 안식교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몰몬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이단들은요, 매우 역사가 꽤 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모태 통일교 신자, 모태 JMS 신자, 모태 제7일 안식교 신자, 모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모태 몰몬교, 또 모태 천주교들이 있어요. 그들한테 거기가 잘못됐다라는 정보를 줘도 그들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진리라고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내가 지금 존경하는 내 부모님이 내가 존경하는 대학교 선생님이 교수님이 내 친구가 모든 것이 가짜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그 사람의 설교에 감명받았고 내가 그 사람의 설교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려고 매진하려고 지금 결단해서 이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들도 다 그 사회 가운데 있는데 그 사회가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전부 다 가짜라면은 그들이 전부 다 피해자라면은 그들이 전부 다 그 조직원 중에 하나라면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단순하게 신천지는 이단이야 라고 신천지인에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이단에 빠진 애들을 꺼내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을 보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외치지만 왜 다른 것들이 진리가 아닌지를 그 비교해 보려는 것조차를 거부해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회 가운데 소속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진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진리니까 진리지라는 바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진짜가 아닌데. 심지어 이 매트릭스 안에 적응되는 이 기간이 어떤 이제 신천지 사이비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만 지나도요, 자기가 석 달 동안 믿었던 요것을 부인하기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석 달 동안 믿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20, 30년을 같이 지냈던 친구들과 부모들을 버리려고 그래요. 버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믿었던 것 때문에 30년 지기를 버려요. 내 부모를 버려요.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모태 사이비 신자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전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요.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다들 자기들만의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제가 가르치는 이 성경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엔 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재용 씨의 매트릭스입니다. 거기선 뭐가 최고죠? 뭐가 신이죠?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 얼마 전에 그 주식부자, 청담동 주식부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돈을 긁어모았죠. 뺏었죠. 속여가지고. 그리고는 그거를 빼돌리고는 내가 벌어서 갚겠다? 이러고는 뭐 책임지겠다? 이러고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로 그게 그들의 매트릭스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주식 사기범 그 사람에게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투자한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거짓이고 성경도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매트릭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는데 거기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하고 자기는 기독교가 바보 같다고 하고 하나님도 없는 거고 성경은 픽션인데 왜 저딴 걸 믿냐고 라고는 하지만 자기들도 지금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신인 세상. 그 돈을 차지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면 되는 거다. 그 돈이 신인 세상이 바로 매트릭스 중에 또 하나죠. 그럼 제가 만약에 기독교를 버리고 글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번 돈을 모아야 되나요? 신을 버린다면? 아니면 신은 어차피 없으니까 소득세도 떼지 않고 감옥도 갈 필요가 없는 그 청담동 주식부자도 감옥 가고 뭐 이재용 씨도 감옥 가고 그러는데 감옥 갈 필요도 없는 사기가 하나 또 있죠. 바로 종교 사기죠. 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편해진다. 여러분들의 내세는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걷고 그 돈은 기부금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득세도 없고요. 세금도 안 떼고요. 수천억, 수십조를 굴릴 수준까지 한번 불려볼까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차피 다 거짓이니까. 그럼 누구의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나만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만의 세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독교도 싫고, 돈도 싫고, 정치도 싫고, 난 그냥 내가 왕하겠다. 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게 자유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가상세계 속에서 끼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진리냐라고 고민을 해봐야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기독교의 참 하나님을 부정을 한다면 그 뒤에 남는 거는 공허밖에 없더라고요. 공허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허, 신을 부정한 자들의 최후는 공허죠. 공허와 싸우는 거죠. 자기 존재의 공허와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똑똑하다라고 믿는 게 바로 무신론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매트릭스 이야기, 타인에게 진리를 보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용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사이비들은 객관적으로 보려는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객관적으로 그 사회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한번 객관적으로 내가 몸담았던 사회를 한번 평가해 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료를 보여주면 뭐라고 합니까? 조작이다. 성경을 보여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심지어 성경조차도 받아들이질 않죠,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자, 이단 사이비와 싸우는 여러분들, 상대방은 가상세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오기를 거부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안 나오기 위해서 당신과의 관계까지 절단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단 상담은요, 처음은 교리 싸움일지 몰라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요, 인지 부조화와의 싸움입니다. 인지 부조화와의 싸움이에요. 진실을 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돕고 싶으면은 당연히 걔네들의 그 사상은 아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그들의 그 습성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걔네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보기를 꺼려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겁쟁이들이에요. 진실을 직면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1700만 북한사가 유지가 되는 거고 17만 신천지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1600만 몰몬교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20억이 넘는 이슬람 사회가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진리를 찾고 나온 여러분들은 참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죠? 그다음에 사이비에 빠진 분들에게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세계조차 가상세계일 수가 있다. 거짓일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